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과거로부터 배우라. 역사는 과거가 있고 살아가는 지금이 있고 살아갈 미래가 있습니다. 항상 시작됐던 과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오차 수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과거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보면 그걸 압축해서 우리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성지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들이 도처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 지금 중동의 작은 땅에 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 홀리랜드라고 하는 작은 팔레스타인 땅,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 안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들의 안에 도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옛날 헤롯 대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의 서쪽 벽 웨스턴 월이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의미 있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랜드마크예요. 우리가 보통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웨일링 월. 그 통곡의 벽은 BC 20년경 헤롯 대왕에 의해 지어진 성전 벽의 일부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할 때 다 부셔버렸어요. 로마군의 위대함을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의 서쪽 벽만 남겨뒀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로마가 이렇게 힘있는 나라였다 이걸 과시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에겐 철저하게 망하고 유린당한 자신들의 역사에 쓰라린 흔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로마인들은 이것을 보며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레 속에서 만면의 웃음을 띄웠지만 유대인들은 망한 나라의 운명과 무너진 성전을 보며 저들은 통곡했습니다. 그 서쪽 벽을 이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벽의 바닥 밑으로 쌓여져 있는 돌들은 17칸이고요. 지상으로는 7칸까지 돌이 헤롯 성전의 돌들입니다. 그 위에 작은 벽돌들은 후에 터키인들에 의해 놓여지게 됐는데 관광객들이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의 벽돌 사이에 있는 작은 틈에다 자신들의 기도의 소원을 적은 작은 쪽지를 아주 꺼기꺼기 접어가지고 거기 집어넣고 납니다. 마치 부적처럼. 그것이 언젠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바로 이 통곡의 벽 앞에 여러분 넓은 광장 입구가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 이 말 속에 다음과 같은 유대인들의 역사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로부터 배운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저들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넘어진 곳에 또 넘어졌습니다. 똑같은 유혹에 수도 없이 걸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던 과거에 쓰라린 역사가 바로 그들의 역사. 거기서부터 그들이 적어도 정말 배웠다고 하면 이 흑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셨는지를 아주 압축해서 설명해 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지난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가 있으면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거든요. 그때 낳은 둘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도 주변의 나라도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위세가 대단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시 중동의 여러 국가 민족 중에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 한없이 멀리 가버렸습니다. 죄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악이 꼬리를 뭅니다. 불순종이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과거의 역사예요. 이미 그렇게 된 엄연한 사실이었기에 1절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에브라임, 너희들이 말만 했다 하면 사람도 벌벌 떨고 나라들도 벌벌 떨었지 않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우상 바알을 섬기고 끝없이 악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망했다. 이거예요. 높여주신 것도 과거요. 바닥을 친 것도 과거입니다. 거기서 애들이 철저하게 못 배운 그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통곡의 벽에 써붙인 말처럼 비록 나라가 망해버렸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잊지 말자. 그래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저들은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들아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절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절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고생하고 나라가 망해버렸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 귀금속을 가지고 이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듭니다. 오늘 보면 그 형상을 송아지라 그랬어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어처구니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 송아지와 입을 맞추자. 이 정도면 이 송아지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송아지가 도대체 저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과 섬김과 아주 높은 신처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처럼 높인다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송아지에 대해 오늘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다. 은장색 여러분 금은 세공업자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천한 업종이었어요. 천한 장색이 만든 형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값이 나간다 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저 값이 혹 거래가 된다고 하면 희소 가치 때문에 값이 좀 나가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그냥 의미가 아니라 이걸 아예 신격화시킵니다. 입을 맞추자고 합니다. 즉 이건 나의 신이다. 경배하자. 그 앞에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자 이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하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민족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은장색을 시켜서 만든 송아지 형상을 가리키며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이 송아지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과거 뿌리가 있거든. 시내산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했던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만들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송아지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우리는 잊지 말고 선조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그들이 여전히 죄의 길을 가더라도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죄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통해 자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들이었는지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짧은 한 절 속에 네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굴뚝 연기. 네 가지 비유지만 이것들이 지닌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은요,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그 다음에 굴뚝 연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무가치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둘째, 수명이 짧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명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기간이 짧은 거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 그러잖아요. 셋째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쫙 돌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앞에 낭떠러지는데 그냥 죽고 말죠. 안개가 나를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무가치하고 아주 짧은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해 뜨면 사라지는 이슬, 바람 불면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지는 구름과 연기, 그리고 겨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들 앞에서 큰 소리치는 존재로 만들어줬더니 과거의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이라 하고 입을 맞추라 하고 이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이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졌고 어떻게 먹이셨는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증거가 분명하시거든요. 왜? 너희들 왜 그래? 그러면 증거를 대요. 그럴 민족이니까요. 4절 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아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너를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참으로 사람으로 치면 가슴이 미어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주 심플한데 사람이 뭐 나라든 개인이든 이걸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배고파요 그러면 빵을 준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면 당신 몰라요 이렇게 교만하여 잊어버린다는 거죠. 가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이런 넋두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라고 애지중지해서 저 하나면 온갖 것 다 해주고 호강시켜줬는데 공은 몰라주더라도 이제 와서 나를 못 본 척합니다. 요즘 뭐 현대사회 각박하다 보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 많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런 넋두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스라엘 부르는 인칭도 바꾸셨어요. 4절 5절은 나와 너와의 관계로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로 설정하셔서 그래도 밉지만 내가 너를 지었다. 너와 나는 우리 둘과 between you and me예요.
근데 6절은 아예 마음이 떠나신 것 같아요. 너희들 너라고 하지도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가지고 저들 3인칭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차라리 남이라도 안 그랬겠다. 차라리 남을 데려다가 그렇게 했으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너희들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속상함을 토로하시는 선에서 멈추신 적이 없으셔요. 뭐요? 미워도 내 자식이잖아요. 못나도 내 자식인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키려면 어떻게 정신 못 차리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채찍을 드신단 말이에요. 7절 8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린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주 원색적인 자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섬뜩해요. 도끼를 잔뜩 먹으면 독사의 혀에서 내뿜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당시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암곰과 암사자 같은 강한 나라 거친 민족을 사용하셔서 막 후두룩둑 이렇게 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그렇게 혼 좀 나겠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칠 때가 있어요. 저는요. 꼭 이렇게까지 강하게 다스리실 필요가 있었을까? 또 하나님 당하실 텐데, 또 속썩일 텐데. 저는 하나님의 채찍과 그 채찍의 강도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그리고 하늘의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이해돼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고 훈계하고 매일대는 것은 사실 미워서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좀 미워서 그러는 부모도 있긴 있지만 자식을 제정신 같은 부모라면 자식이 올바르게 되게 하려고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감정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자식과 이 등을 돌릴 때 있거든요. 야단치는 애 감정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관계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에 끌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완전하시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적으로 알고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참다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냥 쉬운 말로 심판이다, 징계라는 말로 부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에 대해 히브리 12장 6절은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하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신들의 생각대로를 징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많은 플랜을 가지고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바로 이런 큰 틀에서 좀 이해하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그 유익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저들을 사자처럼 때로는 암곰처럼 암사자처럼 막 후닥거리신 거예요. 그 징계의 결과가 결국은 이를 쫄딱 망하셨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도모와 계획을 망하게 하실 것뿐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흥하게 하시려고 그 깊은 의도를 그 안에 담으셨어요.
이것이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망해버린 이스라엘, 죽은 자처럼 절망의 무덤에 앉아있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흥망에 대해 흑백 논리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흥하면 잘 되고 복 받는 것, 망하면 안 되고 저주받은 것,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 논리로 풀어갈 게 아니에요. 흥해도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망해도 흥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흥과 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흥하고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반면에 내가 망하고 실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 세우는 것이라면 그건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린이 저주는 더더욱 아니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 잘못된 길인데, 신앙에 유익한 길이 아닌데 당장에 뭔가 잡히고 득이 되니까 자꾸만 악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처음에 지켜보십니다. 한동안 지켜보셔요. 채찍도 안 드십니다. 몽둥이도 안 드셔요. 그냥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참으로 지독스럽고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저들을 도와주는 능력의 팔인 하나님과 대적을 했어요. 가끔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말고 세상에 다른 아무 민족을 그냥 무작위로 선택했더라면 아마 이 정도로 속은 안 썩였을 것 같아요.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저들과 참으로 길고 긴 애증의 관계를 오늘까지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과 은혜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존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보다 작고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없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어떤 큰 민족, 대단한 민족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에요. 미국도 소련도 스위스도 다 별별 민족이에요. 한 개인입니다. 아침 구름 같은 존재입니다. 쉬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입니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가볍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팬데믹 우리를 이거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창세기 말씀처럼 흙입니다. 이런 실존인 하나님께 든든히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성취에 빠져 그것이 우상화되면 참으로 금송아지의 생명이 없듯이 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죄와 사망의 애굽의 덫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크고 작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쉬울 때만 인정, 아니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감에 불과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인생에 흥한 인생이 있고 망한 인생 말하지만 성공하든 실패든 일이 잘 풀리든 꼬이든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그게 차이가 있어 보여.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의 나의 도우심으로 갈 땐 흥한 것도 망한 것도 세임이에요. 하나님 나를 방패로 나에게 방패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준다는 그것만 분명하다고 하면 내가 망해도 흥해도 약해도 강해도 일이 잘 풀려도 안 풀려도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나의 방패십니다. 이걸 인정하는데 우리 머뭇거리거나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막 흥하려고 하면요 더 힘만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목숨 한번 걸어 보십시오. 우리 큰 이스라엘 역사를 큰 틀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작은 인생도 그 큰 역사의 흐름과 그 안에 같이 궤를 맞춰 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실패 같은 인생이지만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흥하게 결과를 만드십니다. 막힌 것 같지만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모두도 이런저런 아픔과 하나님께 불순한 시절이 다 있었고 지금은 잘 가지만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과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고 오늘 그걸 읽으면서 내 지난 날을 보고 오늘을 맞춰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오늘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지난날의 과거도 반면교 삼고 오늘과 내일 매일매일 인생의 하루하루를 믿음에 더욱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진정한 형통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작은 민족을 통해서 흑역사와 밝은 역사의 오르고 내리의 반복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며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극명하게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극한 배신과 등을 돌림으로 가진 않았다 할지라도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고 어두운 역사 우리 흔들리는 것 죄와 유혹의 그러한 흑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돌아보며 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어제의 흔들리는 모습 통해서 돌아보며 오늘은 더 나은 사람으로 결단하고 나가며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주님 더 의지하고 주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이 혹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하면 돌이켜 하나님 손을 붙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